자, 오늘은 교재 11과 12과가 되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민수기 전체입니다. 자, 생각을 여는 주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두 가지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시작.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빨리 떴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힘드니까. 자, 두 번째 시작.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민수기라는 이 책명의 의미가 뭐냐? 왜 민수기라고 붙였는가? 민수기 보면 1장과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래서 우리말로 민수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본래 히브리어 명칭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주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라는 것이 히브리어 성서의 명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 위치, 저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12정탐꾼을 파송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내린 장소이고,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했던 장소이고,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장소이기도 하고, 미리암이 죽은 장소이기도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의 장소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그러한 장소다. 그게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죠. 또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나시린이 있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금했는데,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죽은 자의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사무엘, 세리 요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나시린입니다. 한평생 서원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정해서 부분적으로 나시린 서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36장.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인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있고요. 또 후반부는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9년 동안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광야에서의 생활. 여러분, 교재를 보면 오경의 책 배열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출애굽기에는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고 율법을 받고, 레위기는 이 율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민수기는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거치는 과정이고, 신명기는 연단과 훈련을 마친 백성들이 다시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사의 중요한 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훈련.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비싼 돈 주고 등록했다고 해서 피아노 실력이 늡니까? 교회에 등록만 했다고 믿음이 성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으면 열심히 피아노 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만 등록해놓고 주일날 그저 들어왔다 나갔다만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합니까? 절대로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광야. 그러면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첫째,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장소. 왜? 광야는 한마디로 인간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예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길도 없고 나무나 풀도 없고 있는 것은 모래와 바람뿐이고 해충과 맹수와 도적과 뜨거운 햇빛과 전쟁이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 수도원들이 광야에 세워져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광야를 가보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파란 하늘만 보는. 하늘만 쳐다보는 하늘만. 땅을 바라봐야 의지할 것이 없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든 정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지.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80번이나 나와요. 36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80번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회막에서.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히브리어로 드바르고 말씀은 다바르. 드바르 다바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는 목표가 아니라 잠깐 거치는 과정입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야 하는 곳에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머무르면 죽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다리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곳이지 거기 머무를 곳이 아니죠.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야 되는 것. 광야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다섯 번째로 광야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광야의 훈련과 연단 없이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떠했다고 했죠? 오합지졸.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그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 오합지졸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편안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거친 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 광야에서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광야에서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외인수 같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광야가 정원이 됩니다. 일곱 번째, 광야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물론 그 사막의 모습도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샘물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이 광야에는 숨어있다. 여덟 번째로, 광야의 고난은 영성의 길에서는 자기 정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정화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아담의 타락한 죄성이 있잖아요.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정욕, 욕심. 욥에게 있어서 그가 겪은 그 숱한 그리고 그 오랜 고난의 시간은 정화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교리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뵙게 되었다. 관상의 신앙입니다. 영성의 길에서 최고의 수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마음부터 깨끗이 하세요. 속이 시커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 자기 정화. 사실은 기도의 핵심적인 목표도 정화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십시오. 그것도 물론 우리가 드려야죠.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당당히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정화를, 내 마음이 더럽고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칼을 쥐어주면 그 칼 가지고 무엇 하겠어요?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인간 변화가 없이 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딴짓하는 거죠. 자, 자기 정화가 중요한데 광야는 자기 정화의 시간이다. 자,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으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기다림의 훈련,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홀로 있는 훈련,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고,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라고 헬리나 아멘이 말했어요. 섬기는 훈련.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것은 사람이 양을 섬기는 거예요. 먹이고 닦여주고 지키고 잠도 못 자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섬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자기를 죽이는 훈련,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 자기를 비우는 훈련. 광야에서 그런 훈련들을 한 거예요.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도 그렇다고. 잊혀져.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잊혀져.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세월을 보냈어요. 잊혀진 세월. 자, 두 번째로 광야에서의 연단입니다. 민수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책이라고요? 불평의 책.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했어요. 민수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불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민수기 11장을 보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한 거예요.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코에서 아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냄새에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러지? 뭘 난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이거 신물 난다고 그러나? 냄새 맡기도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그냥 처먹였어요. 또 12장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미리암이 그것 때문에 나병이 걸리기도 하고. 민수기 13장과 14장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됩니다.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해서 역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 너만 우리의 지도자냐?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땅에 산 키우는 심판을 받기도 하고. 20장을 보면 모세 자신도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25장에 보면 음행사건,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본성이 악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성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 무리바에서 범한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바라보는 시점인데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면 성경이 뒤죽박죽 됩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는 호세아지만 헬라어로는 예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경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중보기도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패턴을 보세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의 광야 생활의 패턴이에요. 원망하고 벌받고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모세가 중보기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기를 마련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인 긍휼로부터 나온 속죄요 용서였다.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용서와 속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역사를 보는 두 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유물론적 사관과 유실론적 사관이에요. 유물론적 사관이란 뭐냐?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대변되는 역사관. 다시 말하면 역사를 물질과 양의 척도에서 보고 해석하는 것.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막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 가나안 문명이 대단한 거예요. 왜? 기름진 초동딸의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가나안의 문명이 엄청 발전을 했어요.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못 바꿔. 옛날에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빌딩도 높고 자동차도 많은지. 이 사람이 다 뭘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다 속이고 삽니까? 속이고 삽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뭘 봤어? 근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문명이 엄청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 자기들이 오히려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죠.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는지. 이 세상을 물질과 양으로, 돈으로, 오늘날 돈과 물질로 성공과 축복의 기준을 삼는 것도 유물상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저는 이번에 이런 TBC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10명과 2명의 차이는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 그게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보느냐, 유실론적 사관을 가지고 보느냐.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대변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 그리고 통치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의 문명과 군사력을 보면서도 그것을 물량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열 사람과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마음이 담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는 관점이 달랐다고. 자, 두 번째,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월터 아이히로트, 독일의 구약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왕도 아니었고 군대 사령관도 아니었고 족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영감을 받은 예언자도 아니었고 메디신맨도 아니었고, 메디신맨은 주술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메디신맨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일을 해낸 지도자였다. 모세의 지도자상은 어느 하나의 지계의 범주로 제한할 수 없는 포괄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간 지도자였는데, 그러면서도 모세는 독재적이거나 권위주의를 내세우지 않았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카리스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이면 안 되죠. 모세는 독재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다. 권위가 필요하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지만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카리스마의 일상화. 저도 이거 이번에 배웠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사용한 말인데, 카리스마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고 끝나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카리스마가 끝나고 있을 때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카리스마를 세우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민수기 27장 16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후계자를 세우달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 당신 상대도 안 할 겁니다. 그럴 텐데 모세는 전혀 카리스마를 계승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 그랬는가? 왜 이 카리스마의 계승에 관심을 두었는가?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리스마의 일상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자신의 후속으로 카리스마가 잘 세워지게.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세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후계자를 참 자, 네 번째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배신, 타락에도 불구하고 역사 다음의 역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었다. 남은 자, 구약의 중요한 사상이기도 하고 역사가 토인비가 말한 이 남은 자, 창조적 소수.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무덤에는 세 가지 글귀가 묘비가 새겨져 있죠. 첫째는 무엇보다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은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만 남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두 번째, 세계는 나의 교회다.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하십니다. 당신의 일꾼들을 땅에 묻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창조적 손을 통해서. 성찰과 나눔입니다. 첫째,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문과 불평을 함으로 받은 심판과 저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방법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서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만 퍼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두 번째, 시작.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듣는 장소.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 세 번째, 시작. 성도의 현 위치는 광야.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광야는 혼자 통과할 수 없는 장소. 철새들이 이동할 때에 때를 지어가는 이유인 것이죠. 왜? 혼자 가면 길을 잃게 되고 힘도 빠지게 되고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철새들도 결코 혼자 날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를 지어서. 광야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가까운 길은 혼자 가지만 먼 길은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듯이 오늘에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주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섬기고 하는 것, 이것은 포네포의 말처럼 절대로 우연한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니고
우연이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더불어 광야의 길을 힘차게 올곧게 더불어 걷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